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약속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조성되고 또 사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구성되죠. 만약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약속은 우리가 지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약속은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약속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자,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지만 약속을 믿고 언약의 이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너희를 넘어가리라. 자,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유월절의 의미는 위로 넘어가다, 위로 지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을 구별시켜서 그것을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 구별에 대한 의미를 잘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을 구별되게 하셨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별되게 취급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의 해 첫 달로 삼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받으며 3개월 만에 시내 산 밑에 시내 광야에 이르죠. 자, 그리고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해 공급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 당도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드디어 그 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산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자,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3절을 함께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산이 신의 산이에요. 이 산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고요. 영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 물레동 교회,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자, 3개월 동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산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실현됐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까지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거룩한 산 우리 물레동 교회에 우리를 몸담게 하신 하나님이 천국 가나안, 우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또 약속하셔요. 자, 그러면 오늘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행진의 길을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구체적 내용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크리스찬 환타지 작가인 톨킨의 작품인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위험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독수리가 등장해서 독수리를 통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애굽에서 오늘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 인도하셨어요. 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시내산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애굽의 삶은 마귀를 섬기며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온갖 학정 속에 시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즉 애굽의 삶, 세상의 삶에 처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산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 독수리라는 짐승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그러한 것. 신명기 14장 12절에 보면
독수리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예요. 또 다니엘 7장에 보면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바벨론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그러한 면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또 긍정적인 그러한 면으로 성경은 이 독수리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수리의 강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독수리를 하나님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수리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구약 성경은 약 40여 군데 있는데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힘차고 날쌔게 움직이는 독수리, 또 욥기서 9장 26절에 보면 먹이를 채 낚을 때 아주 재빠르게 용맹스럽게 낚아채는 모습, 또한 욥기서 39장 27절에 보면 공중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미는 모습,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새끼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의미에서 이 독수리를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바로 독수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 이후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생동감 있게 독수리가 보금자리 그 속에서 새끼를 까고 또 양육시키며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훈련의 과정은 쉬운 그러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오늘 시내산 밑에까지 온 과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놔주지 않았어요.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놔주지 않았던 바로가 10번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줘요. 내어준 다음에도 그것이 후회스러워서 군대를 동원해서 모세의 뒤를 추격해와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발끝까지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 절대절명의 위기.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셔요.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여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같이 한번 때려보실까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산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그 숱한 여정 속에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던 목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사는 민족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다큐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부화된 새끼를,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를 독수리가 자기 등에 업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이제 수직 낙하하면서 거의 땅에 떨어져 절대절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잽싸게 날개로 새끼를 업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 반복된 과정 속에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어미 독수리가 없지 않아도 날개짓하며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강한 맹금류로서의 공중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 성장해요. 오늘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다.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내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 가나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삶도 사실은 쉽지 않다. 어쩌면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경험했던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독수리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 그 가나안, 영적 가나안의 인도하기까지 업어서 보호하신다.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내산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나안 여정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6절 상반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6절 중반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자,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제사하는 사람, 즉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시내산의 이 언약의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하나님과 모든 불신 백성들 가운데에 중보, 교량의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너희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셔요. 자, 물레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자,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이 훈련을 잘 참고 인내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목지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훈련의 방법이 뭐냐?
오늘 5절 중반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교량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지키면, 듣고 지키는 것. 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돼. 자, 올 한 해 기독교 서적을 한 권 이상 읽은 성도가 한국 전체 크리스찬 가운데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되냐 하면 3%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기독교 서적을 읽은 그런 분이 10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3명.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책을 안 읽어요. 책 읽는 것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바쁘고 분전 일정 속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얼마나 읽으셨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판사하신 분들은 그래도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써야 되니까. 뭐 하여튼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쓰더라도 아무튼 간에. 그런데 만약 판서를 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성경을 읽을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바쁘고 분주하게 그냥 쫓기듯이 우리가 일주일 생활해 오다가 요즘에는 주일날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툭탁 신자로 툭탁 신자. 그죠? 툭, 훅. 일주일 동안은 그냥 책꽂이에 그냥 내팽겨줬던 성경 툭 털고 후 불고 주일날 겨우 갖고. 근데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갖고 다니기 무겁다고.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이런 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읽는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도 예배에 참여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 안 하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에 여러 예배가 우리가 이제 개설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읽는 두 번째 방법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또 하나는 지켜야 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날 말만 잘하는 입만의 교인이 너무 많아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입으로의 교인이 아닌 행함으로의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결국 마지막 영적 가나안, 그 하나님의 영적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는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가나안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두 번째 훈련의 과정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이곳에서 영적 가나안, 천국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남은 여정 속에 다시 거룩한 약속을 주셔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의 과정,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신의 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애굽의 세상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물레동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여정 속에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남은 가나안의 그 여정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적 가나안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말씀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여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실천적인 행함을 통해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정한도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